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같은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같은 가정이라 그랬어요. 교회 같은 가정. 왜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을 언제 만들었냐?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거, 외롭고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후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을 만들 때와 방법이 달라요.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 만들 때는 흙으로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요즘 말하면 수술과 같은 거지.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다시 대신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딱 갖다 이끄니까 아담이 그때 당시엔 사람이란 없었어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함으로 여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남자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일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례할 때 두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하면 둘이지 왜 하나입니까? 1 더하기 1 하면 둘이 되는 2가 되는데 왜 하나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숫자 2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남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합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비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인데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는 이 건물이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사람이 모인 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서 말하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맘수양하기 위해서 종교 하나쯤 가진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듯이 영적인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라면, 자, 사람이 신중열이라는 사람 이름이 신중열이, 제가 이름 신중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만 가지고 신중열이라 그럽니까? 신중열이라는 이름은 이 몸하고 다 합해서 신중열이라 그럽니까?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몸과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이름을 붙이듯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여러분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머리만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붙어서 하나가 되듯이 머리와 몸이 뗄 수 없는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요?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에서 가장이죠. 머리와 같은 겁니다. 교회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 아내는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가정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왜 제목이 가정 같은 교회 또는 교회 같은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최초의 가정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죠. 섬겨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복종하기를 어느 정도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야. 이거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남편이 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뭐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술만 퍼먹고 와서 마누라를 그냥 부고 때리듯이 두드리 패는 남편에게도 복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남편들이 다 기분 좋을 거야. 속으로 여보 잘 들어, 목사님 설교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남편 노릇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아내 노릇이 어렵겠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려니까 그냥 자존심 상하고 힘듭니까? 저는요, 읽어보니까 남편이 더 어려워요.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좀 뒤에 가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자, 23절. 이는 남편이 뭐요?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순종.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더 이상 뭡니까? 우리의 어떤 변명 조건을 대면 안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뭐다? 죄라. 죄.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면 죄야. 이번 주에 남편에게 복종 안 한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피웠습니다. 내 주장을 남편보다 더 고집을 세게 내세웠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합니까?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교회의 모든 죄를,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가 실수했어도 시댁에게 뭐라고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해도 그 모든 책임과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남편이 다 받아야 돼. 남편이 다 책임져야 돼. 이해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있잖아요. 가수.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으니까 내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송대관 씨라고 알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한때 잘 나가던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분도요 교회 다녀요. 집사님이고, 태진아 씨도 집사님이고. 그런데 부인이 하여튼 이 돈놀이를 했는지 갯돈놀이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해가지고 이 빚을 져가지고 부인에 의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보통 가정 같으면은 그 빚이 시달리고 하면은 가정에 늘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했을 겁니다. 근데 송대관 씨는 아내가 혹시라도 자살할까봐 항상 괜찮다고 갚아 나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안심시키고 이혼 안 하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해도 데리고 삽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해도 그것을 껴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은 희생이에요. 남편은 책임이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희생감, 이게 바로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남편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다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고 성경을 읽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희생이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진주가 주름 잡히면 가치가 없겠죠. 진주가 어떻습니까? 반질반질해야 되겠죠. 그 진주에 어떤 점이 찍히면 안 되겠죠. 가치가 없겠죠. 여러분을 아주 그냥 영롱한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드레스를 어떤 색을 입던가요? 까만색? 노란색? 왜 흰색일까? 흰색의 상징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깨끗해야 돼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순결해, 순결.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심희연 집사님이 하얀 순결의 옷을 입고 오셨네. 너무 이쁩니다. 한 손이 백합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야.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아내를 선히 여기고 자기 아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내를 그냥 술 먹고 와서 그냥 폭력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안 아낀 것과 똑같아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고 일부 몸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야.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럽니다. 그 사람 보고 네 왜 나를 때리냐 이럽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내 몸이야. 내 몸을 때렸으니 나를 때린 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내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나는 화를 냅니다. 어디 내 몸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아멘.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맛있는 거 있으면 숨어서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드셔야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뭐라냐,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은 추우면 옷 입혀주고 자기 몸은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몸은 항상 아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대. 남편과 아내의 이 원리가 이 비밀이 크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이 바로 교회와 같다는 거야. 머리 대신은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하나이듯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내는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나는 아내로서 내가 교회구나.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구나. 머리구나. 그럼 내가 머리에 복종해야지. 아멘. 여러분 머리에서 생각하면 물 먹고 싶다 그러는데 손이 싫어. 나는 만날 일하고. 그럼 손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싶다는데 손이 일하기 싫다고 발은 만날 나는 몸을 말이야 받쳐주고 말이야 발바닥 힘들어 죽겠어. 나는 만약 허들이라고 나 안 해. 그러고 발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고 다 안 움직이면은 머리는 생각만 한다고 미워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몸 전체가 다 말라 죽잖아요. 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일을 하고 이빨이 빠지고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고 가정도 그와 같아야 돼. 가족이 힘들면 서로 도와야 돼. 서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아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그럼 남편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거는 여자들이 할 일이잖아.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해요. 네 할 일, 내 할 일이 그 시대가 조선시대 얘기입니까? 지금은요 나눠서 해야 돼요. 아내가 우리 집에는 빨래를요 내가 잘 구분을 돼가지고 흰 거 빨래, 까만 거 빨래, 그 다음에 또 뭐 속옷 빨래, 겉옷 빨래 이거를 구분해서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아내가 빨래를 넣으면은 넣는 거는 남자가 해줘야 돼. 남편이 널고 무거운 거 들고 널고 또 설거지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결혼 기념일 날 초창기 때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 생기고부터는 내가 좀 실수를 덜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달력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1월 달에 미리 아들 생일, 아내 생일, 딸 생일, 누구 생일 다 적어놔요. 그러면 안 잊어먹어. 그 날짜 되면 딱 보면은 누구 생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미리 딱 짜놓으면은 여러분 인맥 관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먹기만 하고 생일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좀 이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돼. 사랑 관리도 해야 되고 가정 관리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금전 관리도 해야 되고 인생은 관리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관리더라고요. 인맥 관리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금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업 잘하는 거지. 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내 돈 빌려 다니는 사람은요 늘 가난하게 살아요.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만은 인맥 관리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요. 모든 인생이 관리입니다. 관리. 따라합니다. 신앙 관리, 금전 관리, 물질 관리, 가족 관리, 건강 관리 다 관리요. 관리. 관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자동차도 관리 안 하면요 금방 망가져요. 엔진오일도 제때 갈아야 되고 타이어 바람도 넣어야 되고 관리 안 하면요 차가 몇 년 못 가요. 다 덜덜 떨고 막 시끄러운 소리 나요. 다 모든 것이 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요 왜 교회 같은 가정이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가정이 바로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사탄이 틈타요. 유혹이 틈타고 남편이나 아내 외에 외도를 하게 되고 자녀는 불순종하게 되고 엉망으로 돼요. 집안이 엉망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어제도 제가 무료급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은요 존경을 먹고 살아요. 아내는 뭘 먹고 사냐? 사랑을 먹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은 존경을 먹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 믿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왜 결혼했냐?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변해요. 그냥 바가지 끓고 손톱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져. 믿습니까? 남편은요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말이죠 아내에게 막 무시를 당하고 당신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돈을 잘 벌어다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계속 바가지 긁고 무시하면은 남편도 짐승으로 변해요. 그래서 남편이요 말싸움에는 지니까 왜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고 남편은요 기억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욱하면은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 믿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봐봐요. 공작새를 보면은요 부채를 크게 펴가지고 쫙 흔드는 거 동물원에 가면 공작새가 얼마나 멋있어. 오색 무지개 햇빛에 바짝바짝 빛나는데 부채를 여러분이 구경한다고 관객들 앞에 보세요 하고 안 펴니다. 언제 펴느냐? 암컷이 있으면은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부채를 쫙 펴가지고 막 흔들면서 암컷 나 봐라 내 멋있지 나랑 결혼하자. 이게 수컷이에요. 근데요 공작새 한번 봐봐요. 암컷 한번 봐봐요. 꽁지도 안 길어. 짤딱막하고 색깔도 안 이뻐. 여러분 숫닭이 멋있어요? 암탉이 멋있어요? 숫닭이 훨씬 멋있지. 벼슬도 쫙 꽁지도 막 햇빛 때문에 막 바짝바짝 색깔도 멋있고. 사자도 암사자가 멋있어요? 수사자가 멋있어요? 머리 목에 털 있는 거 이게 수사자예요. 멋있잖아요. 암사자는 뭐요? 미끈해가지고 뭐 호랑이보다 못해. 호랑이는 그래 줄무늬 나 있지. 그래서 동물에 보면 하나님 만들 때 수컷을 다 멋지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다 암컷한테 잘 보려고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는요 허풍 떨고 허세 떨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말이야 오늘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허풍 떨 때 아이고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래 당신이 최고야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아내를 위해서 뭐 스카프라도 하나 사오지. 맨날 바가지 잔소리하면은 저 술집이 여자한테 스카프 사준다고. 바깥으로 돌아 바깥으로. 내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반대기질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요. 그래서 이런 반대기질이 있어요. 남자들은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도 있고 그 자존심 죽이려 하지 말고 세워줘. 그리고 칭찬해줘. 그러면서 살살 유도하면 되잖아.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잘 내조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목이다. 머리를 누가 받쳐줘야 돼? 목이 받쳐줘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두뇌에서 결정을 내려도 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목이라. 목이 머리를 흔들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잘 내조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남편을
세울 수 있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리를 완전히 말이죠. 바보 온다리인데 그 온다리를 장문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요? 평강공주입니다. 얘기 들었죠? 옛날에 왕궁에 평강공주가 살았는데 이 어릴 때부터 내 울어. 너무너무 잘 울어. 울보공주야. 그래서 왕이 호랑이 나타났다 해도 울음을 안 거치고 뭐 맛있는 걸 줘도 울음을 안 거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왕이 이랬어요. 너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다는데 시집 보낸다. 이 말을 자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울보공주가 성인이 돼가지고 궁금한 거야. 하도 많이 들어가. 바보 온다리 누구지? 바보 온다리 누구지?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어. 갔더니 오두막집 찌그러지는 작은 집에 홀어머니하고 바본다리가 살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바본다리가 촥 가가지고 바보 들어오고 동네 아이들이 바본달 간다 하고 막 욕하고 막 흉보고 어떤 데 돌 던지고 그러는데 이 바본달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아가. 그런데 가보니까 바본달은 어디 가고 없고 그 홀어머니가 꼬부랑 해가지고 살고 있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보게 돼가지고 밥도 해주고 성수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바본달이 왔어.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참 안 됐어. 그래서 평강공주가요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되기를 마음먹고요 글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이가 공부도 하고 무술도 열심히 닦고 해가지고 무술 과거 거기 시험에 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장군이 됐어. 할렐루야. 누구 덕에? 평강공주 때문에. 그래서요 이 바보 온다리가 섹시 잘 만나가지고 섹시가 얼마나 내조를 잘해가지고 이 바보가 장군이 됐어. 장군이.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평강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믿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줄여야 되겠어.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아내와 잠자리를 아내만 하고 다른 여자랑 하지 말라. 그를 그리고 더 연약한 남자보다 여자가 약해요. 연약하다는 거야. 더 연약한 그릇이래. 여러분 그릇 중에서 튼튼한 그릇은 쇠그릇 또 뭐 알루미늄 그릇 이런 튼튼하겠지. 근데 연약한 그릇이 뭘까? 잘 깨지는 그릇이 뭘까? 내가 볼 때는 유리그릇 같아. 뚝배기는 그래도 튼튼한데 유리그릇이 약해. 잘못하면 짱 깨져. 따라합시다. 아내는 유리그릇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약한 그릇은 소중히 안 다루면 깨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데 같이 물려받는다. 천국에 가서 황금 보석집에 한 집에 안 살아. 천국에 가면 따로 살아. 믿습니까? 그런데 집이 다 한 채씩이야. 한 채. 아내 집, 딸 집, 또 아내 집, 남편 집 다 따로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구약에 보면요 거룩한 부녀들 부인들은요 뭐로 단장? 액세서리로 사치로 단장한 게 아니고 순종으로 단장했대.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라가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명했다고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사라의 딸이 된 것처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KBS 1TV 아침마당에요 개그우면 조혜련 사진이 참 이쁘게 나와서 좀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조혜련 씨 알죠? 근데 이 조혜련 씨는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스럽기보다는 좀 남성스러워요.
아주 박력 있고 터프하고 좀 여성스럽지가 않고 좀 남성미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기가 세가지고 결혼하면 남편이 후려잡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빠졌냐? 성경에 빠졌어요. 이분은요,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리고 유튜브 해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완전 박사처럼 달달달달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도 성경을 1년에 몇 독 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살 아래 연하 남편을 꽉 잡고 산다던데 라는 KBS 1TV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한테 완전 복종하는 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며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고 했어.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니 정말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받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미지와는 영 다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 자기는 원래 남편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대요. 큰 소리 치며 살았대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 실천을 해봤더니 불행했대요, 행복했대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살았더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거로, 이거는 행거네. 예.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는 사랑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남편은 존경해. 아내는 사랑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부부 금실이 좋으면은 자식은 교육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최수종 씨가 모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800일을 딱 하고 그리고 나타나면은 조용히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어디 안 가고 아내를 돕는, 집안일을 돕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최수정은 아내 하이라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딴 거 없어. 부부 금실이 좋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딸이 다 보고 배우고 자라고, 또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아들이 보고 배워서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복은 대물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식들 앞에서 은행을 조심해야 되고 모범이 보여서 행복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